1598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심당길의 14대 후손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도 세계적인 도자기 사스마야키를 일궈낸 심수관 씨가 고국에 돌아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자 아버지가 작업실로 불렀대요. 물레 위에, 이게 도자기 만드는 물레 있잖아요. 그 물레 위에 고령토 진흙 한 덩어리를 놓고 물레 한 가운데 그 진흙 위에다가 바늘을 딱 꽂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레를 막 돌리면서 어린 심수관에게 이렇게 물어요. 이걸 보고 뭘 느끼느냐?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잘 보았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움직이지 않는 중심. 앞으로 네가 추구해야 할 인생이다. 어린 심수관은 그때 그 말을 못 알아들었대요. 어른인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도공의 삶을 이어받았을 때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술을 연마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대요. 그런데 그가 서서히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이 되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대요. 비록 일본 땅에 와서 일본말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조선 도공의 얼을 이어받은 조선인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의미였던 거죠. 이 돌아가는 물레를 일본이라는 이 물레를 쫓아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네 속에 흐르는 조선인의 피, 네가 갖고 있는 조선인의 네가 갖고 있는 조선인의 손가락, 그것으로 조선인만이 빚어낼 수 있는 그런 도예품을 만들어야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돌아가는 세상의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진리의 중심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레의 가장자리, 물레의 이 가장자리는요, 가해를 보면요, 언제든지 돌아가죠. 돌아가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운데의 진리는 불변합니다. 그 진리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 갈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이 어떠할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이제는 마지막임을 알고 있기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관련된 것으로 바울의 어떤 사사로운 유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달려온 그 바울 자신의 어떤 사역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또 그 권면에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섬기기를 바랄까라는 그런 바울의 사랑과 헌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다시 얼굴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바울의 마지막 말에서 더 큰 무게가 느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를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본문 말씀 25절에서 31절인데요. 다시 한번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또 금세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25절에서 31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나를 전파했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으므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어떠한 각오와 태도로 지금까지 달려왔는지를 말하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먼저 그들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절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과 장로들의 자기 자신과 교회의 지도자들, 자기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절제할 것을 권면해요. 그러니까 본 말씀 28절 2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교회 안에 이리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삼키듯 성도들을 어렵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해요.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거짓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죠.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벌어지기에 신자들은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면 안 된다라고 권면하죠. 그들은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신들의 제자로 만들려고 뒤틀린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겁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는 그 끝은 뭐냐? 자신들의 탐욕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죠. 대한민국에서 알만한 이단의 교주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부자가 되었던 건 아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해요. 예수님도 선한 목자와 그렇지 않은 싹군 목자의 비유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대로 교회 안에는 참 목자가 아닌 거짓 교사들이 종종 생겨났고 예수님이 경고한 대로 에베소 교회 역시 비슷한 도전 앞에 놓일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어떤 탁월한 지도력이나 어떤 추진력이 아니라 자제, 절제, 이 자제나 절제를 먼저 요구한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깊이. 왜? 아니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그들을 어떻게 대적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 절제하라는 거예요. 자제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며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선거철 되면 나는 군산 시민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신부름꾼 되겠습니다 하는데 실상은 당선되면 왕노릇 하는 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신뢰가 깨지고 민생은 어려워지고. 근데 지도자들은 뭐예요? 네, 지도자는 더 많이 섬기고 희생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는요,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할 때가 많고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흔히 교회의 직분을 자랑할 만한 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리는요, 고난의 자리요,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가시밭길입니다. 만일 교회의 지도자들이 높은 위치를 추구하는 이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교회를 다스리면 그 공동체는요, 이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삼가는 사람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목사와 장로를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은요, 사실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종은 자신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과장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말씀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장로들이 선한 의도로 섬기며 자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양떼를 두루 살피며 섬기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 보상을 바라지 말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32절에서 38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어서 지도자들에게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이런 말을 남긴 뒤에 이어서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거나 사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히려 약한 이들을 위해 수고하며 돕고 베푸는 지도자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면에서도 역시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 기간에 보여주었던 그 실천적인 모습,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그 장로들에게 그렇게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바울은 자신감이 넘친 거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당당했어요. 무슨 일만큼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에 관해서만큼은. 그래서 자신을 내가 했던 것처럼 해라. 본문 말씀 33절에서 바울은 다른 이의 재화나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34절에서는 스스로 일행의 경비를 충당했으며 자기가 내가 쓸 것은 내가 마련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35절에서는 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며 베푸는 일에 본을 보이려 애썼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바울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에 나는 순종하고자 나도 그렇게 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이렇듯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삶의 문제, 특별히 재정의 문제에도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은 반드시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친히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탐심이나 보상받고자 하는 욕구들을 내려놓는 자세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에게 요구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조건 없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우리의 보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더 많이 나누어 주고 섬기는 그런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은요, 물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30년, 40년 동안 목회를 참 인품 있게 덕스럽게 잘했어요. 근데 은퇴할 때 교회가 시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 욕심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욕심과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속의 가치가 교회에도 침투한 결과 화려하고 큰 교회 건물을 사역 성공의 지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몇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했냐? 목사님들도 모이면 하늘소망교회 예배 몇 명 드려요? 그거부터 물어보지. 하늘소망교회는 뭐가 건강해요? 어떤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요? 그런 건 안 물어봐요. 요즘 교인들 많이 늘었어요. 예, 요즘에 2명 등록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물질로 돕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부르심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일꾼들에게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봉사자들이 각성하고 탐욕 대신에 나눔을 선택할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거 어디에 가면 많이 써 있는데 고속도로 그 남자 화장실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화장실도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렀던 자리도 아름답다.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정도로 사역에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소중히 여긴 바울은 모든 성도가 인정한 복음의 일꾼이었어요. 그가 머물렀던 자리가 아름다웠고요, 그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바울의 진심 어린 권면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정말 아름다운 작별 인사를 나눈 거죠.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헤어질 날이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런 아름다운 헤어짐의 자리가 되어지 않겠어요? 서로 울면서 장로님 애쓰셨습니다. 권사님 애쓰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사모님 애쓰셨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달려온 사도의 마지막 권면은 그들이 섬김의 사람으로 교회를 돌보는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지금도 스스로 삼가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도 든든히 서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런 제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삶으로 모범을 보인 바울과 같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에 의해서 생명의 강수가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